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며느리 친구도 여기 온다고 돼가지고 우리 며느리 친구 한번 손 들어봐. 그럼 너무 창피한가? 이따가 아는 거기 네 반가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2시간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말씀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내일은 바울처럼 기쁨으로, 저는 성품 2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온유한 성품이고 내일은 기쁨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들에게 참 온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온유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기쁨의 성품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그가 가졌던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싹군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싹군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이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 선한 목자와 또 이 싹군 목자가 구별되는 것은 평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리가 올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여러분들보다 목회자인 저에게 훨씬 더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7년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제가 별로 이렇게 임팩이 없었군요. 네. 제가 7년 전에 여기 이제 왔고 이제 다시 한번 오게 되었는데 그 7년 사이에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를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제 삶에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목사된 지 36년째 됩니다. 근데 요즘 와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목사로서 참 많은 설교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내가 그걸 참 일찍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알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설교하려고 했을까?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욱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5, 16년쯤 전인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아팠었고 7년 전에 저기 왔을 때도 제가 몸이 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는 매년 병원에 한 번, 2번씩 입원을 하고 털 수술을 하고 이제 그랬던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였거든요. 제가 처음 몸이 아팠을 때 그때는 몸도 아팠지만 눈에 물이 차서 글씨도 못 봤고 귀에 이석이 생겨서 막 어지럽고 이제 신장 결석도 한꺼번에 오고 그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국에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12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저희 교회 와서 한 주만 설교를 해주세요. 12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지만 아픈 가운데 이런 좋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 교회가 이 시기를 통해서 부흥할 수 있겠다. 제가 아프지만. 그런데 제 기대하고는 달리 매주 갈수록 교인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부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계속 줄어가냐? 왜 안 오는 거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유명한 목사님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설교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목자예요. 그게 저에겐 굉장히 와닿았던 말이었어요. 아, 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목자구나. 선한 목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만 목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누군가의 목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한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막 평신도를 디스하는 게 좋아요? 목회자를 디스하는 게 좋아요? 교인들은 목회자를 디스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어려워지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너무 목회자 중심적인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목사를 보호할까,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보호해야 될 것이 목자인가 아니면 양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부르신 이유는 양을 돌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목회를 잘하는 법, 또 성공하는 법, 교회가 부흥하는 법, 이런 거는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목자가 되는 법에 대하여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구나. 여러분, 한국에 벌써 한 10년 지났어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세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때 선장이 올바른 결정만 했다면, 선장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 근데 그게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도 예배당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래, 우리 교회도 사고가 날 수 있겠지, 불이 날 수 있겠지, 무너질 수 있겠지.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도망가는 사람일까? 목자들을 위해서, 아니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인가?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도망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목자를 위해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양을 위해. 아이고, 제대로 알아듣는 거죠. 양을 위해. 제대로 알아들었죠? 네, 네. 걱정 안 할게요. 제가 이렇게 실수해도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다 모여서 그때 교인들 앞에서 그런 선서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제일 돋보였던 사람들이 소방관이었잖아요. First in, last out.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선서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지키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First in, last out. 근데 그 선언을 교인들 앞에서 하는데 정말 마음이 기쁘고 감동적이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자,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싹군 목자는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보통 때는 싹군과 선한 목자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사랑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목자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것 아니야? 그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또 신앙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은 교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런 감동, 그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들 처음 은혜 받을 때 막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저에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그런 고백이,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처음 왔을 때는 교인들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교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날부터인가 그게 저에게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목자로서의 심정을 잃어버린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건 충분한 가능성이다. 오늘 내일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겐 큰 은혜가 될 수 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예배할 때 흘릴 수 있는 눈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눈물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눈물을 흘릴 때 은혜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만일 사라진 눈물이 있다면 그 우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제가 만다교회 목회를 한 지 이제 부목사 시절을 포함해서 하면 지금 26년째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저에게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설교할 때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는데 요즘 제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안 뛴대요. 그런데 설교를 오래 하니까 말도 옛날보다 잘하고 세련돼지고 잘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천둥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 제가 써놨던 제 설교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내 가슴이 뛰었었구나.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졌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몇 년 전부터 제가 20년 전 했던 설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매년 다시 해요.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 설교를 리메이크해요. 그리고 그때 가슴 뛰었던 때의 설교를 보면 지금처럼 저는 20년 전보다 지금 글도 잘 써요. 훨씬 문장력도 좋아요. 그런데 그때 그 가슴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세련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오늘 내일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온유함 가운데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온유한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엄격한 사랑. 그러니까 요 상반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고, 저는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가장 담고 싶은 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뭘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민. 그 연민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은 일관성이 없으셨어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세요? 하세요? 예수님은 일관성이 없으셨다. 아니, 똑같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섭게 질책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유롭게 용서하기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그 사람의 마음들, 그것이 느껴지는 게 온유함이구나.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됐던 게 저에게 감정이 이렇게 메마른,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울어? 저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이러는 게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저에게는 뜨거움과 열정도 있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제가 시카고에 유학을 갔을 때 저는 그냥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하리라. 왜? 저에게는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는 동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이민교회를 가니까 저를 환영해 주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가서 저 김병삼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민교회가, 그 미국의 교회들이 되게 목사님들이 교회를 갈라가지고 나가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목사가 환영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런 거절의 경험을 당하면서 어디에 교회를 내가 어디 다니지? 그러다가 전 감리교 목사인데 어떤 장로교회 그냥 성가대원으로 한 6개월 정도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시카고에서 제일 큰 이민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렇게 성가대석에서 이렇게 늘 성가대하고 봉사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요. 근데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때 30살이었거든요. 저 목사가 교만하게 무슨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그런 마음이 있었죠?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게 그 목사님이 우리 외삼촌이에요.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근데 진짜 조카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모일 수 있을까? 젊은 목회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6개월을 있는 동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2번 강단에서 우셨어요.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한 교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은 뱅크럽시한 교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우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목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제가 MBTI 유형이 ENTJ, 독재자형이에요. 독재자형. 그러니까 저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딱 뭔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ENTJ의 성격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어요. 전 그게 제일 감사해요. 온유한 마음, 그것은 우리들의 성품, 타고난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기 시작할 때, 누군가를 헤아리기 시작할 때,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교인들과의 관계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민교회에서 교회가 쪼개지거나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되게 교인들의 분쟁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분쟁. 좀 우리 인터랙션을 좀 한번 합시다. 네,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그리고 보면 문제의 핵심에는 뭐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날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이 많을 테니까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우리 최지호 목사님 목회하는 게 다 마음에 드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다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그럴까요? 저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 내 마음에 들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들어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늘 어떤 입장에 서 있어요? 내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 예수님이 가졌던 온유함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단점도 있고 부족한 게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 교인의 마음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대개 이제 큰 교회들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잠옷실이 있고 안내하는 분들이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잠옷실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죠. 왜? 아이들이 울면 예배에 방해를 받아요. 근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저기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보여지는 게 그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예배가 갈급했으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아이를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내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엄마가 있으면 절대로 막지 마세요. 설교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빽 하고 울면 우리 교인들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설교자예요. 갑자기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나면 내가 어디까지 했지? 힘들어요. 근데 저에게 느껴지는 게 그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울고 시끄러우면 우리가 좀 참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 내가 화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찾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조금 이렇게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나이들이 이제 벌써 많아졌어요. 근데 한 친구는 예배 시간을 마칠 때면 어떤 때는 다 마치고 이렇게 앞으로 막 걸어 나오면 좋은데 어떤 때는 다 마치기도 전에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김병삼 목사님 하고 저를 불러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선물도 가져와서 막 얼굴 팩도 주고 뭐도 주고, 그리고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미셸 목사님도 하지. 막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이름을 다 외우는 목사님, 그리고 막 다녀요. 어떻게 보면 그 큰 교회에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해요. 그대로 놔두세요. 저 아이가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인데 그 시간에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참아주면 안 될까요? 우리의 온유함이 뭘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온유함이 아닐까. 온유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아내가 있을 때 늘 묻는 게 있어요. 내가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지? 근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하고 36년을 살면서 저에게 못마땅한 거, 저의 부족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가지고 여기에 서서 설교한다면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누구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에게 한 가지 노력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 같지 않은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들이
교회에서는 되게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 믿고 착해지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착해지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배려할 수 있는, 왜?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을 확증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겠는가. 자, 착해지세요. 네, 온유함을 닮아가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자,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걸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겐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건 나에게는 그냥 먹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혹시 당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들에게 직분이 생기고 우리들이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이 있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이건 내 신앙이야 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여기저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제 보이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 하나님을 떠나간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어른들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건 다는 아니지만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왜?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까?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괜찮은가. 나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 무서운 얘기죠. 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꽤 오래전에 제가 코스타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한참 다닐 때요,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탔고요. 그때는 그렇게 몸이 아픈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녔나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10년 전 대한항공만 가지고 밀리언 마일러가 됐으니까 여기 뭐 놀래지도 않고, 이거 나 참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뭐 선교지, 정말 세계를 다 다니면서 청년들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막 잠을 못 자고 막 불면증, 막 뭐 우울증, 막 공황장애 이런 게 저희가 한꺼번에 왔을 때거든요.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잠을 못 자면 비행기에서 일단 푹 자야 시차가 이렇게 적응이 되니까 비행기에 딱 타면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그냥 주무셔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비행기에서 먹어보지 않은 포도주를 그래 내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시트벨트 사인이 딱 꺼진 다음에 제가 이제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물 한 잔 주세요.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근데 그때 잠깐이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그 잠을 좀 자려고 포도주 한 잔을 먹는 게 제 신앙에 뭐 어떻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게 어떤 뭐 구원의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스튜어디스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는데 혹시 목사가 포도주 한 잔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안 하는 게 옳다. 이건 뭐 작은 예예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온유함을 우리들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온유함을 우리들이 가지면 좋겠다. 전 그래서 이 온유함은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성품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아마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게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삶의 노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성품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 가요. 근데 사마리아인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죠.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지나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거나 그들이 가서 할 일이 많았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일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에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없었구나. 잘못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이 눈에 들어오고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그 사람을 살피지 않고 그들의 일을 위하여 뛰어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들이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온유한 성품이구나.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런 성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자, 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온유한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사랑의 성품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진짜 사랑은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진짜 온유함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온유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삶이 온유함으로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온유함이 우리들에게서 비겁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내가 화내지 않으면 되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온유함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온유함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줄 수 있고 엄격한 사랑이 필요한 것에 엄격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게 조화로운 온유함의 성품을 만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거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생길 때 많죠.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면 네 그래 알았어요. 내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거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왜?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성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걸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우리들이 온유는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 노력해야 될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야 되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화를 전략적으로 내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도 화를 내야 될 곳은 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는 것,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교인들 혼내는 겁니다. 일부 아주 성격 나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혼내는 거, 이거 좀 머릿속도 여러분 막 또 누가 떠오르나 보다.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말고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교인들을 혼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내가 왜 저 교인들을 혼내서 관계가 틀어져? 내가 왜 저 교인들을 혼내서 기분을 나쁘게 해? 아니 기분 좋게, 아니 그냥 잘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누군가에게 엄격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의 성품이 없다면 이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격함? 그게 진짜 사랑일까? 제가 이제 젊은 시절 처음 이제 목회를 나갔을 때 이제 전도사로 아주 깡시골로 갔어요. 여러분 강원도 영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강원도 영월에서도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가는 88년도에 버스가 2번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아주 깡시골로 이제 목회를 갔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88년도에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는 이야기일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성공한 목회자. 여기 있는 연세된 분들은 혹시 저희 아버님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회도 성공을 했고 부흥사였고, 근데 저를 그 깡 시골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병삼아,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안 도와주세요. 다른 작은 그 개척교회 목사들, 전도사와 어려운 전도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요. 근데 저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도와줄 줄 알고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영월에서 목회를 하다가 군목을 갔고, 군목을 마치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갈 때 저희 아버님이 병삼아,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목회자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유학을 갔는데 공부하는 5년 동안 생활비, 학비를 한 번도 안 보내주셨어요. 제가 유학하는 동안 전 진짜 늘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다녔어요. 아이 둘 데리고 생활도 해야 되고 학비도 벌고 공부를 마쳐야 되니까 학교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또 다니던 교회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교회까지 한 90마일 됐으니까 한 140km, 그걸 일주일에 2-3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그 미국, 제가 오하이오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제가 오하이오에서 했는데 거긴 길이 정말 플랫해요. 그냥 쭉 달리는데 90마일을 달리는데 얼마나 졸린지. 그래서 그냥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다니다가 그때는 내가 소리를 지를 바에는 발성 연습을 하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리 지를 때 막 발성을 하고, 그때는 제가 그래서 아주 테너, 하이 보이스를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근데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설교하고 목이 상해서 노래를 못하지만 그때는 그냥 뭐 그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다녔어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도와주셨을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던 그 신대원에 우리 아들이 이제 거길 갔어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제가 시카고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아들아, 아빠가 여기 다닐 때 할아버지가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안 도와주셨어. 너도 이제 자립을. 우리 아들이 사색이 됐어요. 근데 뭐 이제 장학금 받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정말 적은 액수의 돈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안 도와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엄한 사랑을 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구나.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 엄격한 사랑을 우리들이 가지는 것 참 중요하다. 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기 안위하시다니까 뭐예요? Comfort me, comfort me. 나를 편안하게 안위하신다. Comfort me.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뭐가 나를 comfort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시죠? 지팡이의 기능과 막대기의 기능이 뭔지. 지팡이는 때때로 양이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고, 이 지팡이는 맹수가 나타날 때 싸우는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로텍트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팡이는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양이 곁길로 갈 때 양의 다리를 확 걸어서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양을 살리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때때로 양을 넘어뜨리면 양의 다리가 부러집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삶을 comfort me 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comfort 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나를 넘어뜨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던 거예요. 나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던 거예요. 무섭게 질책하는 바로 거기에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느껴졌던 사랑.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이 온유함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랑과 엄격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 엄격한 사랑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자, 내가 조금 전에 예수님은 일관성이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지금 나온 책은 영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뒤죽박죽 영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책 참 좋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영성이 뒤죽박죽이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은 어느 때 바리새인들에게 무섭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아주 엄격하게 그들을 질책하셨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온유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양면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악을,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하고 잘못된 것을 질책할 수 있는 것에 질책할 수 있는 엄격한 사랑. 이 엄격한 사랑은 싹군 목자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났던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개구졌어요. 상상이 안 되죠. 제가 개구졌다는 게. 그냥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야, 너는 자랄 때 하루도 네 몸에서 피가 안 나는 날이 없었다.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놀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기 왕십리, 저희 아버님이 왕십리 감리교회 담임을 하셨는데, 이제 꽃제교회라고도 했고, 그날이 추수감사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은 다 이제 들어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놀았는데, 옛날에는 밖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막 이렇게 개구지게.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밖에서 어른 예배 드릴 때 말뚝박기라는 걸 했어요. 아시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엎드려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제일 뚱뚱한 애가 저를 딱 탔어요. 근데 정말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뚝
하고 나면서 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때는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는 사람보다 접고론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야, 옛날 얘기, 예, 끄덕끄덕. 네, 옛날엔 접고론이라는 게 있어서 접고론에서 뼈를 맞췄다고요. 아이고, 그때 접고론을 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리어 거에 이불 덮고 이제 제가 접고론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뼈를 맞췄는데 와서 계속 다리가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데려가서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게 잘못 맞춰진 상태에서 뼈가 이제 굳어가고 있는 게 아픈 거예요. 이제 요즘 같으면 그게 다 이제 수술을 하죠. 째고 뼈를 맞추고 이렇게 심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부러졌다고 수술할 때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놔두고 그 다리를 이제 굳어가는 다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맞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픈지 소리 지르다가 이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깨보니까 다리에 이제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기부스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놨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어린 게 그렇게 욕을 하냐? 제가 막 욕을 했대요. 욕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막 욕을 했다고 이놈의 새끼 뼈 안 맞춰. 그리고 놔뒀더라면. 근데 의사는 그러지 않거든요. 왜?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인요한 박사라고 아세요? 인요한 박사 지금 세브란스에 있는 인요한 박사가 한 번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이제 선교사인데 의료 선교사였어요. 특히 저 전라도 지역에서 결핵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일을 했는데 결핵 환자들 중에 막 술 먹고 이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정말 개참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핵원에서 룰을 지키지 않으면 인요한 선생님의 아버지가 쫓아냈답니다. 넌 퇴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갈 때 막 욕을 하고 그 결핵 그 가래침을 확 뱉고 간대요. 그럼 어렸을 때 인요한 박사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쫓아냈던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이 결핵으로 다시 찾아오면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억울하게 저렇게 살까? 나는 그 모습 가운데 엄격함과 온유함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온유함과 엄격함이 살아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거짓들이 드러날 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다시 말한다면 온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한 지체임을 생각하며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엄격한 온유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36년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내가 만나기 위해 리더구나 이렇게 느꼈던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교인들에게나 장로님들에게나 참 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특히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어려운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스스로 내가 리더가 됐구나. 아니 목자가 됐구나. 내가 그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참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목자가 되는 거구나. 제가 이 목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서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사람이 되는가. 엄격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헌신적인 행동. 멋있지 않아요? 제가 썼지만 참. 엄격한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친구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엄격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야, 나는 내가 참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전략적 분노. 자, 이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 분노가 우리의 감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끌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화를 낼 수 있는 것 참 중요하다. 야, 우리 이제 부목사 우미셸 목사님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아요. 제가 목회자들을 좀 혼낼 때가 있어요. 혼낼 때는 저는 절대 화가 났을 때 안 혼내요. 화가 났을 때 화를 잘 다스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혼날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어느 날 교인에게 어느 장로님에게 화를 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뢰를 다 잃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건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신뢰를 잃는 것은 여러분들의 화에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예요. 그래서 이 엄한 사랑, 이것이 전략적인 분노,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 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저에게 목걸이를 선물해, 십자가 목걸이, 거기에 한자 4자를 새기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 그리고 참을린 자. 그리고 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우셨어요. 네가 목사가 되면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리고 우셨어요. 저는 비교적 참는 훈련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화내면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제가 만으로 39부터 만나교회 담임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만나교회 시무 장로님만 43명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 다 거의 60 이렇게 넘어간. 여러분들 그게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안 쉬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하고 갈등 없이 조용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았거든요. 이렇게 좀 바꾸고 개혁도 좀 해보고.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과 하는 일들이 쉽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는 참을인 자,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만나교회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가끔 이제 워크숍을 해요. 장로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랬나 몰라요. 아마 자신감이 생겨서 그랬나 봐요. 장로님들 혹시 교회나 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그렇게 불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화를 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늘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참아왔는데 나한테 화를 내지 말라니. 그래서 제가 언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목사님은 화가 나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화가 나는데 참는데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을 억누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표정도 안 나타나게 할 만한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참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몸에 병이 된 거죠.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이게 이런 분위기가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하다 그때 창립 기념 주일이었어요. 설교하다가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였어요. 늘 아파서 어느 때는 앉아서 설교하고 한 번 설교하고 들어가 누웠다가 막 이제 그럴 때였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픈 거에 80%는 장로님들 때문인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괜찮았어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지금까지 장로님들 때문에 내 몸이 아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참았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 참 많이 참았구나.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프니까 우리 교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화가 나면 화를 내야 건강합니다. 화를 내세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화를 내면 교인들이 아프잖아요. 제가 화를 참으면 저만 아프면 되잖아요. 전 목사니까 그거 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모두를 편하게 하는 일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들이 복음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 아주 흥미로워요. 할 수 있거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If it is possible. 자, 이게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화목해라. 그런데 if is it possible이에요. 가능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화목해라. 그런데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데요, 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용서거든요. 용서. 여러분들 용서가 참 힘들죠. 용서가 힘들어요. 왜? 우리는 용서할 때 뭘 기대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최재호 목사님과 저가 나이가 같은 친구인데 목사님이 되게 날 기분 나쁘게 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참고 그냥 용서하지. 목사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목사님하고 나 사이에 좋은 이제 화평의 관계가 이제 유지되려면 최 목사님이 내가 용서하니까 목사님 그러셨군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악수하면 이게 화목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야,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화목해야지. 근데 그러든가요? 아니에요. 용서한 사람이 바보같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용서할게. 미안해. 그럼 그래, 네가 미안했지? 아이고, 그래. 막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고요. 화목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역이고 그 사람이 같이 화답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화목을 기대하고 용서한다면 용서 안 돼요. 용서는 화목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유한 성품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나 용서했어. 근데 우리들이 용서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조금 딱 트리거, 이렇게 딱 건드리면 옛날 감정이 막 살아나 다시. 그러니까 용서를 했는데 용서가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한없이 용서해라 라고 하셨던 것은 용서는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우리의 영성의 문제인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순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품이 뭐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차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아닐까. 엄격한 사랑을 하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사랑을 해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들에게 온유함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성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참 착하더라고요. 근데 저 인간은 그냥 태생이 못됐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네, 맞아요. 네네. 그게 태생, 그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가 나기도 하고, 사람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어떤 성품이든 부족한 성품이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지도록, 우리들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들이 나아질 수 있어요. 저는 스스로 굉장히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완벽하게 생긴 사람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까? 근데 저는 제 이제 사역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한 이제 선교학 박사인데, 제가 이제 처음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는 강의를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문화인류학 강의도 하고 선교학 강의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지의 경험이 없었어요. 내가 선교를 공부했다고 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 끊었어요. 선교학에 대한 강의를. 그리고 저에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최주호 목사님도 아르헨티나에서 10년 그 이상 선교사 하셨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저에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기도할 자격도 자신도 없는 것 같아.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쓰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의 음성이죠. 김 목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네가, 아니 누군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입장에서 그게 굉장한 기도 같냐? 아니야. 너를 쓰려면 저거 병도 고쳐야지, 성격도 고쳐야지, 얼마나 힘든데 나를 쓰라고? 내 입장에서 그거 절대 위대한 기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나를 쓰세요라고 할 때 내가 온전하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설교문을 쓰다가 그때 떠올랐던 찬양이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이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